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6번째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기도문은 사실상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 주님이 그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들이 그게 사실은 여러 종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그 마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시듯이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을 원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캐내야 하는 작업들이 사실 이 주기도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단지 주기도문은 정말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오늘 방금 아까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주기도문 하셨죠? 그러면 아멘 하셨죠? 그러면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죠? 예배가 끝난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습관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쭉 되어지는 이렇게 주문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지 못하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 다음으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 일용할 양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한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을 것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이상의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양식과 같이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양식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 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의 기준과 기초와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결핍들, 먹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돈과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 누가 채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이시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들을 놓고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누가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도 다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면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놓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결핍을 놓고 우리의 채워짐을 놓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용서.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양식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에서 쏙 빼서 하나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죠. 양식. 그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막 기도하죠. 뭐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 큰 기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들어가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강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공감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용서하면 나랑 그렇게 큰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담아낸 게 별로 없는데 종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한 3가지 정도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용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거 많은데 용서에 대한 기도를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용서라는 주제가 들어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듯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맞죠?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즉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후에 다음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용서? 많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나도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관계가 없다고도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애매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강렬한 주제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당장에다 용서 안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되고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랑 용서는 조금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주제로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이 짧은 기도 안에 집어넣으셨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단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한 기도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더 나은 존재가 덜 나은 존재에게 하는 거죠.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깨끗해. 근데 너가 정말 나한테 잘못했으니 내가 너의 잘못을 용서하노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빵만 드셔가지고 죄송해요. 힘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더 나은 존재가 덜 나은 존재에게 하는 게 용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아량을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게 될 때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인간과 내 인간이란 나라는 인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을까요? 사실은 비록 그 사람이 냉혈한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죄송합니다, 머무는 개가 머무는 개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아요. 꼭 굳이 똥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똥 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똥 얘기면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아이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누구 우리 저기 뭐 태아 하나님 똥도 잘 넣게 해주세요. 똥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잠이 깨시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냐 이거죠. 결국 용서라는 말은 실상 죄인들 가운데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실 50보 100보의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490가지의 죄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49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친 거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죄를 세 번 저질러도 여러분들 왜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490번을 짓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때 비로소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유를, 은혜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죄 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때 비로소 그 결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거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용서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그 은혜가 누구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근데 용서라는 게 뭐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용서 뭘까? 용서 뭘까 생각하다가 이게 매듭을 푸는 일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꼬여있는 걸 풀어내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할게 하면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죠? 잘못한 게 있을 때 그러면 그게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듭이 결코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하나의 매듭이 어딘가가 이렇게 딱 뭉쳐 있으면 마치 혈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통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날마다 찜찜해요. 여러분. 뭔가 해결이 안 된 게 내 삶 속에 이렇게 한 구석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요, 모든 게 다 기뻐도 집에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에 매듭이 찌어 있는 뭔가의 문제. 괜찮아요. 문제도 없어요. 별 상관도 없어요.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 같은 매듭,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는 그 인생의 매듭 지어진 응어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풀리지 않는 이 매듭과도 같은 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런 매듭이 묶여져 있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풀어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의 매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풀렸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묶여진 문제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면, 할렐루야, 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내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였지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매듭을 다 짊어주시고 그것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느냐.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느냐, 믿느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딸내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그 선배가 참 믿음이 좋은 선배인가 봐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제 선배는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때 힘들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냐,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딱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제 딸에게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제가 스스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권 목사, 지금 네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 때문에 지금 네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이런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으니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런 일이, 많은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 자리에 목회까지 하게 하시다니. 그러니 여러분, 나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그 공로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인 겁니까? 나의 의가 되고 내 자아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님이 떠벅떠벅 걸어오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자랑입니다, 내 은혜입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풀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인생을 풀어주신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무엇으로 풀어낼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매듭을 예수의 십자가로 풀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 인생에 남겨진 수많은 문제들도 누구로 풀 수 있다? 예수의 은혜로는 풀 수 있다.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도 인생의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출발점, 스타트하는 점은 예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풀려진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매듭들이 다 풀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적어도 미워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이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묶여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 용서의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로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든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것은 어쩌면 용서에 관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풀리지 않았던 나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내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안다면 이제는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고 꽉 막혀있고 단단히 매듭지어진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바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에 관한 문제는 용서도 용서지만 주님이 나의 인생을 풀어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에 꽉 막혀있던 이런 용서를 비롯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주님,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풀어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